아무리 상처를 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의 지체로 연결된 예수님의 몸이다. 이건 놓으면 안 됩니다. 이 끈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힘들면 위에서 기도라도 해주세요. 이거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놓아버리면 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몸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도는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 강림에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될 때 예수님은 뭡니까? 머리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머리와 몸의 관계는 뭡니까? 머리는 명령하고 지시하고 몸은 순종하는 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현대교회가 그러한가? 예수님이 머리로서 지시하고 교회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티븐 허킹스라는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천재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시간의 역사 이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인데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근데 이 사람 알지요? 몸은 어떻습니까? 루게릭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머리는 천재인데 몸은 루게릭.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는 예수님인데 몸은 루게릭 환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민하고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예민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일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쁨으로 시키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교회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함으로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절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제일 큰 복이 뭡니까? 복은 많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많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한결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홀로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가는 모세에게 하나님 다른 아무 약속하지 아니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안고 일어서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다른 말씀 없습니다. 모세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함께 교제하며 지냈지요. 죄로 인해 이 교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진 다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 거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정착하고 나면 성전을 지어라 내가 거기 임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다 죄로 타락했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사람과 함께 하는 동안에 저기에서 저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일하시는 동안에 저곳에는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십니다.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온전한 의미의 임마누엘은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계십니까? 성령님의 별명이 뭐지요? 보혜사,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낙심할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내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낙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 없습니까? 좌절, 실망, 우울증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환경을 이용해서, 사건을 이용해서 마귀는 어떠하든지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낙심시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렇게 저처럼 해보세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 확인하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실제로 계세요.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힘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시고 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하신 분인데 그분의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문을 하는데 엄지손가락 2개를 묶어가지고 대들보에 매단다는 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고춧가루를 탄 물을 콧구멍에다 부는, 또 그 다음에는 사정없이 몽둥이질을 하고, 그리고는 묻습니다. 형사가 신사참배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목사님 대답합니다. 100번을 물어도 내 대답은 똑같습니다. 참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정없이 몽둥이가 또 날아듭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을 차리니까 아무도 없어요. 차운 겨울에 세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요,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운 겨울에 세멘트 바닥에 물이 흠뻑 젖어 있는데 그 세멘트 바닥이 따뜻하더랍니다. 온돌방처럼 따뜻하고 온몸이 포근한 담요로 감싸는 것 같아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이지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파벌르 카잘스,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라고 불리워지는 분입니다. 파벌르 카잘스. 이분이 90회 생신을 앞두고 연주를 할 때에 노만이라는 사람이 이분의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0세 할아버지, 우리 나이로는 90세 아니면 91세 할아버지입니다. 관절염과 호흡 곤란으로 카잘스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들은 서로 엉켜 있는 듯 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첼로를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카잘스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간신히 첼로 앞으로 걸어갔다. 그가 첼로를 만지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다. 그 손가락들은 마치 태양빛에 펴지는 꽃봉오리처럼 펴졌고 구부정했던 머리도 반듯하게 세워졌다. 숨 쉬는 것도 편해 보였다. 그는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첼로를 연주하는 카잘스는 생기와 영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정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무서운 힘과 움직임으로
첼로를 연주했다. 연주를 다 마친 그가 일어나 걸을 때 그의 몸은 곧바르게 되었고 움직임에는 생기가 넘쳤고 키마저도 더 커진 듯 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위대한 음악가는 음악으로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다. 여러분, 음악이 가잘서를 새롭게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음악이 가잘서를 새롭게 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활력,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 뿌리지 아니해도 자라듯이 마귀는 초청하지 아니해도 우리 심령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고 사모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영접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경 읽고 말씀 들을 때도 성령님 사모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사모하세요.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밤낮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모할 때 성령님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합니다. 그리할 때 새로운 복음 전파의 능력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